샬롬.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 가운데 잘 계신가요? 구역 기도회 이 시간 또 함께 우리 교제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5과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인데요. 역대기 말씀으로 갔습니다. 우리 이 교제가 성경을 통독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한두 주에 걸쳐서 역대기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 역대상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5과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사도신경 했고요. 또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9면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고 전부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읽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까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읍의 아들이요 수읍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머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머라리의 아들이요 머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긴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이름을 다 넣어놨을까요? 그만큼 이름이 소중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이름이 우리죠.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더라. 그는 찬송했다더라. 그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이 역대상 6장 전체가 레위의 가문, 레위 지파의 이제 이 가문 이름을 쭉 두고 있습니다. 그 앞에 4장, 5장에도 이 야곱의 12아들의 또 이름이 계속 자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7장에서도 8장에 쭉 또 나머지 또 이제 집안이 나와요. 그 지파들. 근데 그 사이에 또 이 레위 가게, 레위 지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 다윗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레위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름들이 그하세 자손은 헤만부터 레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록되어 있죠. 또 게르손의 자손은 아삽부터 레위까지 올라가며 기록되어 있고, 또 머라리의 자손의 이름은 에단에서 레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후손 이름, 지금의 이 사람들 이름인 거죠. 이 헤만, 머라리, 이런 게 다 지금이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누구라고요? 다 레위의 자손이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잠깐 이 역대기를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고 가야 되겠죠. 역대기는,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냥 역대기는 한 권이에요. 유대인들 그 성경에서는 한 권인데, 우리는 이제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유대 전통에서는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주장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역대하 제일 끝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하고 그다음 역대하 다음이 이제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나름대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또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자기의 또 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역대기서는 사실 열왕기서가 있잖아요. 열왕기서가 있는데 굳이 또 왜 열왕기서가 있는데 왜 역대기도 또 있을까 할 때, 역대기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도 결국은 왕조사에 대한 기록인데도 그냥 왕조사라기보다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해놓은 거겠죠. 역대기라고 하는 이 뜻이, 히브리어는, 우리는 그냥 역대기지만은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 하면은 그날에 생긴 일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 원래 이 역대기서는 그날에 생긴 일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뭐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또 완전한 왕은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거다. 영원한 다윗 왕가.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 역대기서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좀 무시해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너무 간단하게 해요. 남유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것은 결국은 다윗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 1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또 할게요. 역대상 4장에서 8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8장 제가 이제 시작할 때 했던 말이에요. 4장 5장 그리고 7장 8장 그리고 6장 이 가운데 81절에 걸쳐서 레위 지파를 소개한다. 12지파 중에 6장이 레위 지파인데 앞에 4장 5장 그리고 뒤에 7장 8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여기 합니다. 31절에서 48절은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가 등장하고 31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게 이제 뭐냐? 이 전쟁통에 뭐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말았다가 이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시대에 이걸 가지고 오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거든요. 그때부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 좀 평안하게 언약궤가 한 자리에 계속 있게 되었죠. 그럴 때 이제 찬양팀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찬양대가. 찬양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가 모셔진 회막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는 성전에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뭐 찬양대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했던 얘기들을 해요.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워 승리하였습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 신약 시대에 너무나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면서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에서 풀려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려움이 극복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자.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까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뭘 해요? 성전에서 봉사하잖아요. 또 제사장으로서의 예배 모든 관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것처럼 찬양도 했습니다. 성막 시절에는 성막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율법도 가르쳐요. 예배 그 제사하는 거 모든 이런 걸 예배를 또 가르쳤죠.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이게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가문으로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들은 땅도 없었어요. 먹고 사는 땅은 있지만은 농사를 짓거나 자기들 소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는 11조가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그런 게 된 거죠. 뭐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보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타이타닉 같은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마지막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처음에 다 도망가다가 그 배의 그 악단, 그죠? 그 악단들이 도망가지 않고 연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물에 막 쏠리고 그다음에 여자들하고 아이들 구하고 그럴 때 그들은 네 줄을 가까이 그 연주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영화 아마 잊히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마지막 그 네 줄을 가까이 연주를 하면서 그 배가 침몰해 가면서 그 악단들이 마지막 연주하면서 죽어가던 모습. 정말 그거는 죽음이지만 죽음이 아닌 거죠. 찬양으로 아름답게 생명의
역사, 장렬한 죽음을 통해 그 편안한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차례차례 여자와 아이들을 구해냈던 그 타이타닉의 영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귀합니다. 찬양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뭘 맡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고 일을 맡았을 때에 2번,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저는 항상 본문이라 안 그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이 세웠던 찬양대의 지휘자 역할을 했던 세 사람, 헤만, 아삽, 에단, 이 세 사람을 지금 소개한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다윗의 지시에 따라 그핫 자손 헤만을 중심으로, 헤만이 이제 제일 우리로 말하면 찬양 대장 같은 사람이죠. 우편에는 아삽, 좌편에는 에단이 각각 찬양을 인도했다.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헤만은 존경받는 선지자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직계손이었어요. 사무엘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사무엘도 레위 지파거든요. 더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요구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이거 완전히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자손이고 레위 지파인 것도 대단한 건데 사무엘 직계손이었기 때문에 헤만이 더 교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겸손한 자세로 찬양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하나님은 실력이나 능력보다 겸손한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찬양하는 자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더 높이시고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온전히 높임을 받으신다. 또 굳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언약궤가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언약궤가 움직이고 언약궤를 전쟁터 가지고 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 다 그걸 그 나무를 매해가지고 끼고 메고 하는 언약궤를 움직이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언약궤를 한 곳에 딱 정착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중보자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참 귀하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함으로써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레위 지파를 중간에 두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또 중보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해요. 그죠? 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때 중보자를 세운 거죠. 이때는 레위 지파입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는 안 되거든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죠. 또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 제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제도라 할까요?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다. 거기에 쓰임받은 족속이 레위 지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하면은 레위 지파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욕심도 부리고 예수님 때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성전 봉사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채찍을 휘두르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희생제사는 언제나 반복돼야 되고 계속 희생제사는 반복되잖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하고 흠없고 영원하신 그리고 단번에
희생제사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이 신앙적 차원에서 고백하고 알게 되는 거죠. 중보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구약 시대에 그런 어떤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한 번 더 연결해서 우리 끝에 이 나오는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이거를 얼른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거의 설명을 참 잘 해놓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역사서가 있는데 또 이렇게 역사서를 쓴 이유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뭔가 다른 의미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긴 족보를 서두에 열거함으로써 혈통의 순수성, 민족의 정체성의 회복에 관심을 보인다. 두 번째는 주권, 회복은 또 이 국권, 또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이상적인 지도자상. 그거는 뭐냐? 유다 왕국이다. 남유다 왕국이다. 그 이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이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다. 역대기는 다윗의 생에서 흠이 될 만한 요소를 과감하게 생략했다. 다윗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빼버렸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다윗이 위대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왕인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한 성전 회복, 성전 예배의 회복에 두었다. 이 역대기가 왜 기록이 되었는지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역대기는 다윗이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음을 쭉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역대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장을 2장에서 7장을 성전 건축에 관한 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성전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순수한 신앙 회복, 예배 공동체의 회복,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다. 좀 뭔가 역대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좀 눈이 열리시죠.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성찰하기, 마리아 앤더슨 얘기를 잠깐 합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 정말 여러분 이 마리아 앤더슨의 일대기라든지 이런 영화나 자료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죠. 영감에 가득 찬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불신자와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했죠.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형편이 안 됐지만은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다녔던 교회가 후원금을 모아서 지원해 줬고요. 또 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뉴욕에서 독창회를 가졌지만은 백인 기자들이 신문에 악평을 써대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아시아나 이 유색 인종에 대해서 백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럴 때도 어머니가 이 마리아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했다는 거죠. 결국은 세계 최고의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프라노 마리아 앤더슨이 되었습니다.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찬송. 이게 꼭 노래만 잘 부른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노래인데, 그러나 또 한 개 더 있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나의 삶이죠. 태도, 내 안의 마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 입에 늘
찬송이, 찬양이 흥얼거리는 거죠.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실천적인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감사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찬양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렵거나 힘이 들 때는 당연히 찬양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다시금 찬양으로 이끌어갑니다.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우리 항상 많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 교리의 1번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말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하지만 꼭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하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우리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또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시고 우리는 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또 노래로 찬양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소식 나누기 및 축복의 인사,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서로 교제하시는 분들 그렇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원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하목교 근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잘 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임도 부족하고 또 건강에 위협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형제자매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겸손하게 끝까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종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중보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얘기도 잠깐 나누고요. 결국은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이제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든 분들과 약한 분들 안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해야 할 영적 레위 지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찬양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다는 것. 그런 신앙 안에서 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힘든 중에도 주님을 노래하면서 함께 걸어가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혜 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항상 우리 안에는 찬송이, 기쁨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군 천사 우리의 찬송 화답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는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님 찬양하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